우리 20대와 40대는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다고 합니다.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니까 재미삼아 한번 나는 어디에 가까운지, 20대에 가까운지, 40대에 가까운지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배고플 때 피자가 아른거리면 20대, 파전이 아른거리면 40대라고 합니다. 벌써 충격 받으시진 않았겠죠? 단지 취향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재미로 하는 거니까 상처받지 마시길 바랍니다. 휴일에 밖으로 다니느라 바쁘면 20대, 방에서 자느라 바쁘면 40대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면 냉탕이 시원하면 20대, 열탕이 시원하면 40대라고 하죠. 네. 이거 중요하게 메모하지 마시고요. 둘 중 어디에 더 가까우십니까? 혹시 옆 사람이 내가 묻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난 20대에 가깝대 하면 아마 20대에 가깝지 않을 확률이 큽니다. 옆 사람에게 말해 주십시오. 얼굴도 마음도 젊고 아름다우십니다. 네. 대답해 주십시오. 왜 그런지. 주와 동행하기 때문입니다. 네. 여기에 진지함을 한 큰술 추가한다면 예배 때 열심히 아멘 하는 사람은 20대에 가깝고 아멘 안 하는 사람은 40대에 가깝다고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주님의 말씀이라면 무엇이든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요즘 빌립보서와 더불어 매일 우리 함께 묵상하고 있는 말씀이 고린도전서입니다. 둘 다 바울 서신임에도 불구하고 이 둘을 읽으면 이 둘의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내가 이 편지의 수신자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고린도 교회의 성도 혹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편지를 받은 그 둘의 리액션이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처음부터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분열의 문제를 지적합니다. 무엇보다 세상의 방식이 교회 안에 그대로 녹아들어간 안타까운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빌립보 교회도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세상에 완벽한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빌립보 교회는 고린도 교회와는 확실히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빌립보서는 생각보다 칭찬이, 고린도 전서와 비교해서 칭찬이 주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엔 많은 교회가 있지만 그 중에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당연히 목사인 제가 먼저 바로 서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론 택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주님과 동행할 때 비로소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 진짜 꽃길인지를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예쁘게 잘 꾸며지고 평탄하게 깨끗이 포장된 길을 가도 거기에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꽃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반면 어떤 길을 가든 때로는 좁고 울퉁불퉁할지라도 주님과 함께하는 그곳, 그 길이 바로 진짜 꽃길인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1장은 우리 지난주에 말했듯이 주의 영광과 찬송이 되도록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도록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기에 살든지 죽든지 오직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를 위해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한 마음이 되어라. 그리고 곧바로 2장에서 교회가 한 마음이 될 수 있는, 하나가 될 수 있는 4가지 비법을 소개합니다. 이 4가지 비법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권면, 사랑의 위로, 성령님 안에서의 교제, 그리고 긍휼과 자비입니다. 이 4가지를 통해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첫째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권면입니다. 여기서 권면이라는 단어는
가까이 부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가까이 불러. 성도가 삶을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가까이 불러서 도움을 준다는 의미입니다. 그냥 멀리서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불러 도움을 준다는 것이죠. 그럼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바르게 교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 생각, 내가 세상을 살면서 얻은 경험, 노하우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교훈해야 합니다. 이때 조심할 것은 훈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격려하며 위안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권면은 훈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주목할 것은 이 권면하다라는 이 헬라어 동사, 권면하다라는 이 헬라어 동사를 동사에서 파생된 명사, 동사에서 명사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권면하다라는 이 동사에서 파생된 헬라어 명사를 보면 그 단어가 성령님을 가리키는 단어가 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 헬라어를 보혜사라고 번역했는데요. 이 단어를 통해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짐작할 수가 있죠. 권면하다, 아까 가까이 불러, 그리고 위로하고 또 말씀으로 가르치고 이거라고 했죠. 즉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이해하시고 도우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하라고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할 때 교회는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둘째는 사랑의 위로입니다. 위로, 권면은 매우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아까 권면도 위로해 주는 것이라고 했죠. 권면과 위로는 비슷한 의미가 있죠.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 같은 한 단어가 어떤 본문에서는 권면으로 사용되고 어떤 본문에서는 위로로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한 단어가 말이죠. 그만큼 권면과 위로는 비슷하게 사용됩니다. 하지만 차이점이 있습니다. 권면에도 위로의 의미가 있지만 사랑의 위로는 훨씬 더 부드러운, 권면보다는 훨씬 더 부드러운 격려, 그리고 또 용기를 돋아준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좀 더 구별하면 권면은 말씀으로 교훈하는 측면이 더 강조되어 있다면 위로는 사랑으로 긍휼히 여기고 격려하는 측면이 더 강조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미 지난주에 말했다시피 사랑은 위대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교회라고 할 수 없고 사랑이 없는 교회는 분쟁할 수밖에 없고 그 분쟁은 결국 분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타락할 수밖에 없죠. 그러므로 교회는 사랑의 위로로 하나 될 수 있고 사랑의 위로로 하나 되어야 합니다. 다른 목적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랑으로 교회를 바로 세우고 사랑이 교회를 교회답게 만든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셋째는 성령의 교제입니다. 성령님 안에서의 교제는 교회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려면 성령님 안에서의 교제가 필수라는 겁니다. 이는 교회가 처음 생길 때부터 그랬고 그리고 지금까지 쭉 지켜온 교회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성령님 안에서 교제한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42절 47절을 보면 성도들이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썼다고 합니다. 또한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 35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고 합니다.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없이 서로 나누다 보니 그 중에 가난한 자가 없었고 사도들에게 온전히 자신의 것을 맡겨 공정하게 나누었다고 합니다.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이 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한 몸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 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성경은 이미 교회의 온전한 모습을, 교회의 답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오늘날은 이런 교회의 모습을 100% 재현하기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철저히 이 모습을 목표로 하여 조금이라도 더 닮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리 교회가 할 일입니다. 이 모습이 주님이 계획하신 모습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성도는 성령님과 늘 교제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성령님과 교제해야 합니다. 예배 때만이 아니라 우리 일주일 돌아가면서의 삶이, 평소의 삶이 성령님과 늘 교제해야 한다는 것이죠. 주일 예배는 물론이고 새벽에도 좋고 저녁에도 좋고 성령님과 매일 교제해야 합니다. 또한 성령님 안에서 성도들과 교제해야 합니다.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은혜를 나누며 삶을 나누어 기쁨과 슬픔을 공유하며 주 안에서 즐거운 교제를 누려야 합니다. 이는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의무이자 성도의 특권이라는 겁니다. 성령님 안에서 교제하는 것은 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 의무이면서도 또 그것이 우리에게 즐거움이 되기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교제하는 특권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넷째는 긍휼과 자비입니다. 긍휼은 애정, 온유함, 동정, 친절 등의 감정을 의미합니다.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은혜를 베푼다는 것이죠. 자비는 연민, 동정심 같은 감정을 의미하는데 특히 약자에 대한 감정을 뜻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하나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세요. 있는 그대로 받아주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 우린 약합니다. 약한 우리를 받아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긍휼과 자비. 우리는 주님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것처럼 우리도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갖고 베풀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는 성도들끼리도 교회 안에서도 해당되는 일이지만 교회 밖에 이웃을 향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제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끊임없이 구제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이죠. 구제는 교회가 존재하는 여러 가지 목적 중에 하나이자 교회가 감당해야만 하는 역할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 네 가지를 통해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고 또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네 가지를 통해서만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바울과 같이 같은 복음을 위해 싸우려면 먼저 교회가 이렇게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가 하나 되지 않고서 무엇을 전할 수 있고 무엇을 인내할 수 있고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네 가지를 꼭 명심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무장되어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해야 하고 사랑의 위로를 하며 성령님 안에서 교제하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모습이 바로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의 첫 모습입니다. 처음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를 닮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현재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 현재 지금 빌립보 교회 안에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혹은 그런 문제들이 생길 조짐이 보이고 있었습니다. 교회 밖에서 주는 어려움도 있고 교회 안에서 생긴 어려움도 있었죠. 그러나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이 네 가지 힘이 이미 있다고, 너희들은 이 네 가지의 능력을 이미 갖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미 이 따뜻한 사랑의 공동체를 경험해 봤기에 앞으로 계속 노력하고 힘쓴다면 모든 분열과 분쟁은 사라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됨을 이뤄낼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군가 우리 신체에 대해 재밌으면서도 심오한 해석을 했습니다. 귀는 두 개고 입은 하나인 이유는 말하는 것보다 두 배를 더 들으라는 뜻이고 귀가
입보다 높이 있는 이유는 내 말보다 남의 말을 더 존중해 주라는 의미라는 겁니다. 또한 눈은 감을 수 있고 입은 다물 수 있지만 귀가 항상 열려 있는 이유는 눈을 감아야 할 때가 있고 입을 닫아야 할 때가 있지만 귀는 닫지 말고 항상 잘 들으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의 혀가 이중벽으로 쌓여 있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의 혀가 미움과 분열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중장치를 해놓으셨다는 거죠. 먼저 이빨로, 이로, 치아로 성벽을 쌓고 그래도 불안하기 때문에 입술로 성문을 만들어서 닫아 놓으셨다는 겁니다. 지금 이 이야기들이 한결같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에게는 분열과 분쟁과 분열이 가장 심각한 것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처음 교회의 모습처럼 온전히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하나된 교회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다고 말합니다. 첫째는 한 마음으로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한 뜻을 품는 것입니다. 쉬운 말로 한 마음이 되어 같은 것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듀엣 가수나 합창단이 한 호흡으로 한 노래를 부르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서로 각자 듀엣은 2명이고 합창단은 수십 명이지 않습니까? 각자 다 목소리도 다르고 성량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하지만 한 호흡으로 하나의 노래를 아름답게 완성시킵니다. 수많은 사람이 한 사람이 낼 수 없는 아름다운 소리를 내면서도 마치 한 사람이 부르는 것처럼 조화롭게 불러내죠.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이렇게 한 마음이 되어 같은 생각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같은 생각을 가져야 합니까?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특징이라는 것이죠. 둘째는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를 낮추고 남을 높이는 것입니다. 첫 번째 특징이 내적인 화합을 말하고 있다면 두 번째 특징은 외적인 태도와 행동의 화합을 의미합니다. 이기적인 야심이나 허영을 따르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높여주라는 겁니다. 여기서 다툼이라는 말은 우리 첫 시간에 봤듯이 1장 17절에서도 쓰였습니다. 바울에게 시기했던 자들이 표현할 때 말이죠. 바울이 감옥에 갇혔으니까 내가 복음을 더 열심히 전하면 바울이 나 때문에 마음 아파할 거야. 나 때문에 슬퍼할 거야 하면서 다툼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한다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의미입니다. 나를 내세우고자 편을 가르고 경쟁심을 갖는 이기주의를 뜻하죠. 당연히 교회의 화합을 방해하고 분쟁을 낳습니다. 나보다 남을 낮다고 여겨야 하는데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면 되겠습니까? 다툼과 허영에 빠진 사람들은 교만에 빠져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영광을 구합니다. 그러니 교회와 얼마나 어울리지 않는 말입니까? 교회에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말입니다. 그럼 이와 반대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겸손입니다. 이 당시의 겸손은 지위가 낮거나 생활이 빈약하다는 등의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지금처럼 미덕으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하는 것이 좋은 일입니다. 라고 미덕으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굉장히 하찮게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사람들에게 겸손은 기피해야 할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겸손하라고 합니다. 겸손은 당시에도 지금에도 교회와 성도가 갖춰야 할 미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찾고 구원하시며 비천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겸손은 자신을 평가절하하거나 스스로를 비하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비추어 낮추는 것이며 스스로 낮아지신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죠. 상대방의 뛰어난 점을 발견하고 인정하고 높여주라는 겁니다. 이것이 두 번째 특징입니다. 셋째는 서로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듯이 이웃의 삶을 돌아보라는 겁니다. 이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겸손하라는 것이 자신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걸작품 아닙니까? 그렇다면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서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듯이 우리는 주 안에서 한 몸이기 때문이죠. 다리만 다쳤다고 팔은 괜찮습니까? 팔이 다쳤다고 다리가 쌤통이라고 합니까? 결국 내 몸이 다친 것이고 내 몸이 아픈 것이죠. 모든 지체가 모여 하나의 몸이 되는 겁니다. 몸 하나이죠. 더 뛰어난 부위도 없고 더 소중한 부위도 없습니다. 모두 소중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서로의 일을 마치 내 일처럼 돌아보는 것이 겸손의 능동적인 표현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형제의 일에 관심을 갖고 서로의 유익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것이 곧 겸손이고 하나된 교회에서 나타나는 아름다운 세 번째 특징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이 세 가지 특징이 나타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게 하나가 되므로 자신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아니라 여기서 명령어가 사용됩니다.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고 명령한다는 것이죠. 빌립보서를 처음 시작할 때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쁨으로 기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미 그들은 바울의 기쁨이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말고 모두 하나가 돼서 자신의 기쁨을 더 충만하게 하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바울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고 말한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라요. 바울의 욕심이 드러나는 건가요? 어떤 면에선 바울의 욕심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은 모든 사역자들의 마음, 모든 사역자들의 욕심일 겁니다. 저도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원하고 또 간절히 원합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출신에 상관없이, 그동안 내가 살아오면서 겪었던 모든 경험이나 이런 것들에 상관없이 다 온전히 하나가 되라는 겁니다. 오직 주 안에서 복음으로 하나가 되기를 그 무엇보다 간절히 원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를 사역자의 욕심으로 단정하면 안 됩니다. 이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바람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하나 되어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린다면 바울이나 사역자의 기쁨이 충만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먼저 칭찬해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수원동행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 분 하나님께 부름받았습니다. 각자 다른 하나님께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한 분께 부름받아 이렇게 수원동행교회라는 이름으로 함께 모여 있습니다. 나이가 다르고 경험이 다르고 어쩌면 가치관도 다를 수 있고 또 우리가 서로 함께 온 시간도 다릅니다. 그러나 한 분 하나님께 하나의 목적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목표 모든 것이 주 안에서 하나 되어 함께 예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교회가 승리할 수 있고 교회가 승리해야 나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교회가 될 때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겸손해야 합니다. 세 사람이 길을 가면 그 중에 반드시 나의 스승이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논어에서 나오는 말이죠. 그 누구에게든 배울 것이 있다는 말입니다.
하물며 아이에게도 배울 것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겸손함으로 서로를 돌아보십시오. 그때 주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교회, 주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교회의 하나됨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과 말이 아닌 구체적인 실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네 가지를 명심하라고 했습니다. 이 네 가지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외우셔야 합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하는 것, 사랑의 위로를 하는 것, 성령님 안에서 교제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교훈하되 이해하고 격려하며 위안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권면입니다. 사랑으로 보살피고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덮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성령님과 교제하며 성령님 안에서 서로가 교제해야 합니다. 즐거이 교제하는 것, 이것이 처음 교회의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서로를 도울 뿐만 아니라 이웃을 끊임없이 도울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네 가지를 통해 교회는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니 우리의 기쁨도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우리도 참 기쁨을 누릴 수 있지, 하나님이 슬퍼하시면 내가 기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우선 저도 잘해야 하지만 우리 모두가 함께 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하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세상의 어떤 환난과 풍파 속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세상이 주는 달콤한 유혹과 경험이라는 이름의 고정관념의 마음을 뺏기지 말고 주 안에서 언제나 함께하는 우리 수원동행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 안 돼. 그러면 다 그러더라. 에이, 그렇게는 안 돼. 내가 다 해봤어. 내가 다 지켜봤어. 이런 말에 마음을 뺏기지 마십시오. 주 안에서 언제나 함께하는 우리 수원동행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주 안에서 하나 되어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우리 수원동행교회. 주 안에서 하나 되어 우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우리 수원동행교회. 주 안에서 하나 되어 세상에도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우리 수원동행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이 네 가지를 꼭 명심하시고 이 네 가지를 지키는 교회에게 또 세 가지 특징이 나타난다는 것을 명심하셔서 날마다 우리 교회를 점검하고 또 주 안에서 더욱 하나 되기를 힘쓰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우리를 기쁘게 하고 세상에도 기쁨이 될 수 있는 우리 수원동행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